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 준비주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탄절을 또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장입니다. 26장 1절과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데 먼저 내 마음에 걸려있는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사죄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으며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요. 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이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자랑 따라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욕망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나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뜻대로 살지 못했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현재 모든 교회 행사와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또 주일 일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는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20명까지 모일 수 있기에 또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영상을 송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두가 나와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우리에게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잘 안전하게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 축하 준비 주일이 됩니다. 지금은 성탄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심으로 오신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며 절기를 보냅니다. 이번 주간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올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25일, 이번 주간 중에 금요일이 우리의 성탄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 일부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예배에 거리두기에 맞춰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각자 여러분 계신 곳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이면서 2020년도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2021년도 예산과 목회 계획을 세우고 심의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등록교인들, 만 18세 이상 등록교인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관계로 함께 이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과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 그대로 그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주간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만든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온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런 종교인 거죠. 왜? 사랑하라고, 사랑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워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즉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을 실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는 선민, 즉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인종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 지불하셔야 할 희생은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또 수치와 모욕까지 당하셔야 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양손과 양발로 지은 죄 때문에 세못에 대못에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맞아 찔림으로 말미암아 심장까지 꿰뚫어야 하는 고통을 죽기까지 받으심으로 결국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이죠. 이 희생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심플슨 목사님은 사랑이란 친절이나 호의 같은 것이 아니고 오직 순진한 성질을 가지고 희생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나 자신을 희생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불쌍하게 왜 변변치 못하게 행동을 해서 거기에 빠졌습니까? 라고 꾸짖기만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윤리적으로 사람의 도를 가르쳐서 잘못을 견책만 하고 있는 것이지.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서 하는 말이 이 편으로 오시면 나뭇가지가 있어요. 저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리고 조금씩 힘내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즉 물속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저 동정의 뜻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입니다.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시만 하여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다가 밧줄을 묶어놓고 기어 올라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구원의 밧줄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다 보고는 책망이나 아니면 지시할 여지가 없었음을 깨닫고는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향하여 달려가서 수용을 해서 결국 그를 붙잡고 끌어내서 결국 인공호흡을 하고 새 옷을 입히시고 또 그 사람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고쳐주는 자인 거죠.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성인들처럼 이론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성탄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보낸다고 지킨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기껏 성탄 잔식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든지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모셔드리는 성탄절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저 우리 마음만 들떴던 한 해를 그냥 보내는 데에 파티나 열려고 만들어 놓은 그저 그런 하나의 행사에 불과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것은 부정모혈이라 하여서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즉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하나님이 과학에 묶여 계시다고만 한다면, 즉 하나님은 무조건 과학과 어떤 생리학적인 세상의 법칙에 얽매여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일은 거짓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법과 모든 윤리와 모든 것들을 갖다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 안에 갇혀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로마에서 제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었으면서 그 중에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것을 믿고, 그 낳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자신으로는 의로운 죽음인지 모르지만, 살아난 그 사람은 그것을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인류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와 함께 영원히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거룩한 날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날인 거죠. 이 날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함께 실천하는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15장 다 같이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멜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낮은 이 천한 곳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해야겠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마음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성탄절날 아버지 마음 놓고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축하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들마다 하나님이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성탄의 주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 가정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준비주일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